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교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권력에 도취된 느부갓네살의 자전적 이야기이자 영적 일대기입니다. 그는 제국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곳이 또 없습니다. 감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은 평강 중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에게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번민입니다. 왜 권력자들이 무속인을 의지하는지 아시겠죠? 6절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번에도 해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7절,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잠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 어떻게 영적인 일을 바벨론의 지혜로 감히 풀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을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여러분이 참 많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교회이고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찾잖아요. 항상 결국은 교회입니다. 결국은 신자고요.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내용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해서 들은 뒤에 번민했습니다. 다니엘이.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니까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번민합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오죽하면 다니엘이 이 꿈이 당신 말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지 말고 말해라. 어떤 내용이냐 말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에 관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12달의 시간을 줍니다. 회개할 시간이죠. 돌이킬 시간이죠.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찍어봐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뭘 고민하고 그러세요? 둘 중에 하나겠지. 30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가 어찌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다시 왕에게 말합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언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전적 고백을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세 줄기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예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자전적 고백이라니까요. 참 재밌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질병이 라이켄트로피라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정신의학적으로 라이켄트로피라는 증세가 있는데 사람이지만 자기가 짐승인 줄로 알고 사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몽유병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늑대같이 울부짖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정신병의 일환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화려했던 바벨론의 권력자가 정신병자가 돼서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늑대처럼 울부짖고 돌아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그 왕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자전적 고백입니다. 교만 앞에서만큼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지금 온 인류 가운데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7년 동안, 7년이라는 단어는 굴복당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짐승처럼 살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 짐승만 또 못한 수준으로 추락하죠. 교만은 인간을 짐승처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면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멋져 보인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초라해 보인다. 비참하다. 처참한 신세가 된 뒤에 비로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바뀝니다. 34절,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라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방인 중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돼지 수준의 삶으로 추락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줄여 죽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냄새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이 돼지 칠 아들입니까 지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면 안 돼요. 우주선을 쏘고 비행기를 만들어도 그 비행기의 안전을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베테랑 기장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다 할 것이 없고 가졌다 할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오늘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평안하면 금세 교만해져서 금세 내 것인 것처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나가 어제도 공부했지만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하고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하는 자하고 끊임없이 욕구만 가지고 있는 자 아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부모가 조금만 돈을 가지면 자식한테 큰소리 치면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버려라.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뭘 얼마나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자손녀의 인생에 생명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감기 바이러스 한 번만 돌아와도 팍팍 자빠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청년들이 젊음을 믿고 밤새도록 방탕할지언정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불안합니다. 불안해. 제가 청년들한테 늘 고민하는 게 뭐냐. 난 네가 뭐래도 좋다. 그래 하나님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 너 한순간에 하나님이 꺾어버린다. 한순간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당시 바벨론의 권력자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짐승처럼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울부짖고 풀 뜯어먹고 손톱이 짐승처럼 길어났다. (3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도전되지 않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 한 번 했다고 바로 짐승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12달 동안 참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감사, 내려와도 감사, 주셔도 감사, 가져가도 감사. 이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가 가득해도 감사,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감사. 그런데 없어도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만해져서. 두 번째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만 여러분이 인생에 정확하게 원칙을 정하고 감당하시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똑바로 하시면, 새벽 기도를 똑바로 드리시면 절대로 평생토록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잘 나가면, 높아지면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정치인들도 어떤 당선직에 올라가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나 당선된 뒤부터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혼 전에 새벽 기도합니다. 결혼 후에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끝납니다. 그 가정이.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새벽 기도라는 이 원리만 기억하고 새벽 기도하면 겸손을 지킬 수 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남아야 돼. 이게 겸손입니다.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꾸 적응 못한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어디 가서 뭘 적응을 못한답니까? 아니, 다 나보다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랑 못 어울린답니까? 쥐가 잘났어요. 인사 안 한다고 성질 내고, 자기가 밥 차려주면 먹고, 자기가 절대로 밥 차려 먹는 법이 없고,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고, 너도 가만히 보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데 절대로 인사 먼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천국 데려가셔야 되고, 이 땅에 살아있다면 하나님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쓰시려면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체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해. 1-1에 들어가서도 문제, 2-1에 가서도 문제. 어디 가든지 간에 잘 적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가 멘토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멘토에게 칭찬받는 건 누가 못한답니까? 그러나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 멘토에게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이미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책망받은 나이는 지났습니다. 책망 안 듣습니다. 책망하는 부모도 없고, 금쪽이 내 새끼인데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금쪽인데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그래서 그놈이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책망 들을 때 웃을 수는 없겠지만은, 몸살을 하겠지만은 금세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책망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책망해줄 멘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상태야.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처참한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2025년 광주 청사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대로 섬겨서 끝까지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이 아침에도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면 역사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선조들은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했습니다. 겸손입니다. 표정도 겸손, 말도 겸손, 행동도 겸손.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만하지 마라. 교만할 때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평안하면 금세 기도하지 않고 멘토의 가르침 대신 내 판단, 내 생각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겸손하여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양육사가 겸손하여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참한 자리에서 통곡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것입니다. 결단을 맺지만은 광주 청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개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